반갑습니다. 이게 또 새로운 얼굴들을 또 뵙게 돼서 또 감사합니다. 그 사자성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한문 늑자를 가지고 그 늑자 속에서 아주 중요한 교훈과 지혜를 주는 것이 사자성어죠. 그 사자성어 중에 적자생존이라는 게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살아남는 게 있고 또 이제는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도태되는 것, 이게 적자생존이라. 서로 경쟁하면서 살아남을 자, 떨어져 나갈 자, 이게 남을 자가 있는, 남는 자가 있다. 근데 우리도 렘넌트라는 단어가 남은 자 그러죠. 근데 그 사자성어에서 생존 경쟁에 싸워서 남은 자가 있는 그 남은 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달라요. 그건 살아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굉장히 싸우는 겁니다.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남은 자는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죽어도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꼭 살아야 남는 자냐? 아니요. 내 육신이 죽어도 남은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남은 자냐? 아니, 또 내가 남는 자냐? 내가 남을 자냐? 아니면 남길 자가 될 것이냐?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진짜 붙잡은 사람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살아남은 자, 말씀 붙잡고 진짜 영적으로 살아남은 자, 렘넌트예요.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많잖아요. 지금 현실 환경이 많이 어렵잖아요. 근데 환경 속에서 내가 진짜 남을 사람이냐 남은 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요셉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남은 사람 됐잖아요.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 복음을 설명하는 사람, 말씀을 설명하는 사람으로 남은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평생 우리에게는 복음 설명하는 남은 사람 돼. 남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말씀은 능력 있구나.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남은 사람, 남는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죽어요. 하나님 말씀 가져야 살 수 있어요. 그걸 절대 말씀,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절대 미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뭐냐? 말씀 붙잡아라.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거 붙잡아라. 이게 미션이에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 붙잡고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붙잡고 남아야 돼요. 이게 인턴십이에요. 현장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지금 말씀 없어서 무너지잖아요. 말씀 가졌지만 흔들리고 있잖아요. 말씀 있는데도 자꾸 흔들려 무너지고 있어요. 그 현장에 진짜 말씀,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은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증인돼야 돼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말씀 없던지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에게 답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진짜 복음이다. 이 답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요셉이 그랬잖아요. 절대 하나님 말씀 붙잡았는데 현장 들어가니까 어렵잖아요. 거기는 전혀 말씀 떠난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
그 중에는 말씀은 들었지만 흔들리는 형님들도 있고. 그런데 요셉은 그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남은 자가 됐단 말이에요. 야, 말씀은 저렇게 되는구나. 감옥에 들어가도 남는 자가 되고 노예에 끌려가도 남는 자가 되고, 야, 저게 말씀이로구나. 말씀 없으면 감옥 때문에 무너져요. 노예 때문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 복음이 있으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아. 감옥이 문제가 되질 않아.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 인생 여정, 우리 현장에서 살아갈 때 이것 가지고 우리가 남은 자가 돼야 돼. 남는 자가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 10월 달에 우리 렘넌트 학원 메시지가 다니엘 얘기한 거 아니면 다니엘서에? 그럼 다니엘서 보십시오. 거기에 현장에서 그 포로 속에서 그 환경이 포로예요. 우상 숭배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말씀 딱 붙잡고 사자굴에 들어가든지 풀물에 들어가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인턴십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렇구나. 우리도 저렇게 살면서 되겠구나. 저게 바로 말씀이로구나. 이거 전달한 거예요. 그게 인턴십이에요. 요즘 여러분들이 삼툼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 성경은 그 단어를 만든 게 아니고 그게 성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해해야 될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예요. 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붙잡은 사람이 그 현장에 들어가서 말씀 붙들고 뭐 해야 됩니까? 봉사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섬기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헌신해야 그 현장 살릴 수 있어요. 잖아요. 빈 곳, 어려움 당하는 곳, 문제 있는 곳,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일으키고 살려야 됩니다. 그게 말씀 가지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예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정이.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아냐. 세상에서는 무식한 사람을 글씨 모른다고 무식한 사람 그러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어떤 때는 한글 한자도 모른다. 일자 무식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진짜 무식한 것이 죄입니까? 유식하니까 죄가 없습니까? 무식한 게 죄냐고요? 모르는 게 죄냐고요? 물론 몰라서 죄 질 수도 있어요. 그럼 유식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우리는 무식한 사람은 사실 모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진짜 무식한 것은 영적으로 무지한 게 무식한 거예요. 세상 건 너무 잘하는데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무식해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 무식한 자가 하는 말입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영적으로 무지해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망하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영적인 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무식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무지해서 망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망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 사는 거예요.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거 따라가는 사람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은요, 현실은요, 거짓말이 많아요. 거짓말도 있고 거짓말에 쏟고 살아가요. 눈에 보이는 게 답입니까? 현실이 답입니까?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그게 답입니까? 문제가 그게 문제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답이라고 하는데 그게 답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현실 속에서 자꾸 속고 사는 거예요. 속이고 속임을 당하고. 그게 바로 지금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이에요. 하나님 없어. 무슨 귀신이 있어. 무슨 사탄이 있어. 무슨 지옥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 마이크 있고 성경책 있고 교회당 있고 눈에 보이니까 사람 있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입니까? 정신이 보입니까? 영적인 세계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이 자리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때로는 악한 영도 들어와서 속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무식하면 큰일 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지식과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근본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인생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진리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알아야 될 지식이 뭐냐? 영적인 지식부터 알아야 돼요.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영적인 걸 계속 전달해주는 태영화 예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유치부가 있고 왜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야 돼. 영적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어릴 때부터 영적인 거 모르고 눈에 보인 것만 맨날 듣고 배우니까 세상 나가면 눈에 보인 것 따라 살아가지. 영적인 건 모르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세상 나가면 거짓말하며 살고 거짓말에 쏟고 삽니까? 보세요. 세상이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누가 맞는 말인지 몰라. 이 사람은 했다르고 이 사람은 안 했다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 뉴스 보시지 않습니까? 요새 청문회 보지 않습니까? 이 사람 했다고 나는 안 했다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누가 진짜냐? 이걸 좀 판단하기 위해서 재판관한테 가잖아요. 그건 재판관도 또 이 재판관은 이게 맞다고 저 재판관은 저게 맞다고 누가 맞는지 모르겠어. 거짓말. 세상이요. 거짓말로 꽉 찼어요. 우리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또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거 모르면 우리는 매일 거짓말에 쏟고 속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정직해야 돼요. 어떻게 정직해집니까? 우리가 영적인 거 알아야 진짜 정직해져요. 왜냐?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면요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 앞에 서니까 거짓말할 수 있지. 하나님 앞에 서면 진실해져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말씀 앞에 서보세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말씀 펴놓고 말씀을 보세요. 다 들키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하는 거 다 들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의 속을 꿰뚫어 보는 게 없어요. 진짜 우리의 속, 생각과 마음까지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돼요. 그게 바로 말씀을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경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 모르면 뭐합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영적인 게 무지한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보는데 고린도 지역의 껍데기만 보고 있지 고린도 지역의 진짜 영적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우상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우상 신전이 얼마나 크며 거기가 제사드리고 거기가 제물을 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거기 앉아서 또 같이 제물 먹고 앉아있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 쓰면서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에게 깨우쳐주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걸 깨우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그걸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엔 그런즉 하는 말은 그 앞에 말이 있다 이 말이요. 그 앞에 말이 뭐냐?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왜 망했느냐? 왜 망했어요? 물 없어 망했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먹지 못해서 망했습니까? 물을 못 먹어서 망했습니까? 추워서 그랬습니까? 뜨거워서 망했습니까? 광야에서 망한 이유, 하나님은 먹을 것도 주고 물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다 인도하고 홍해바다 갈라서 건너가게 하셨는데 왜 망했습니까? 영적인 거 무지해서 망했어요. 하나님을 모른 거요. 하나님 모르니까 뭐 했습니까? 너희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다. 우상 숭배하다가. 그런즉 너희도 우상 숭배해야 되느냐?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멀리하라. 도망하여 피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진짜 멀리해야 돼. 멀리 가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 그래서 우상 숭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는 말은 내가 우상 숭배를 알아야 피하지 도망가지. 우상 숭배를 모르는데 내가 어찌 피하고 도망가고 끊을 수 있겠어요? 모르는데 또 알아도 할 수밖에 없어. 왜냐? 힘이 없으면 우상 숭배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끊어야 될 걸 안다면 말씀을 알아야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만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진짜 복 누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게 되면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자나 우상 앞에 절하는 자는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저주를 내린다, 망한다, 얼만큼 3, 4대까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짜잖아요. 말씀대로 되잖아요. 천지는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 것이지. 왜 합니까? 제가 금요일저녁에 말씀드렸죠. 왜 말씀엔 우리에게 그 복잡하고 힘들게 자꾸 하라 하지 말라서 왜 하는지. 난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난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고 싶고. 왜 그렇습니까? 내 중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가 좀 잘 될 것 같죠?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우상도 왜 하지 말래?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게 문화인데. 근데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거 하면 망해요. 저주받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 받은 건요. 우상 숭배만 안 한 것도 복이요. 우상 숭배 안 것이 복이에요. 우리 후대들이요.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려면 우상 숭배를 알아야 돼요. 아들이 우상 모르잖아요. 어른이 모르는데 아들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우상이 뭐냐? 우상 제물이 뭐냐? 지금 그걸 몰라서 지금 바울이 물어봤겠습니까? 아니요. 그 고린도 지역에서 우상 제물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상 제물 모르면 먹을 수도 있어.
그렇죠? 굳이 알고 또 먹을 필요는 없다. 연약한 사람 때문에 네가 그거 알고 먹으면 그 사람이 넘어질 거니까. 그러나 먹어서 그것은 망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여기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절을 하면서 우상 숭배해서 그걸 먹는 것까지도 고린도 교회들은 이걸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잼을 먹는 것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상 신전에 가서 제사하면서 같이 그걸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배경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백성은 우리가 나눠야 될 잔이 뭐고 우리가 먹어야 할 떡이 뭡니까? 성찬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떡을 먹는다는 건 주님의 몸을 같이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잔을 마시는 것은 주님의 피를 우리가 같이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우린 떡 하나로 주님의 몸을 같이 누리고 저 잔 하나로 주님의 피를 함께 누리는 것이 우리인데 어찌 너희가 그건 모르고 저 우상 신전에 들어가서 그 떡을 떼먹고 그 잔을 마시니 네가 두 가지 섬기고 있지 않느냐. 분명히 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낸 음식을 모르고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서 꾸벅꾸벅 절하면서 거기서 나온 가지 잘라준 거 같이 먹고 있다면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귀신의 잔고 그게 주의 잔과 같이 나눌 수 있겠느냐? 그 얘기에 지금 본문이.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제사 지낸다, 차례를 지낸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음식을 가지고 내가 같이 떠먹고 있다. 구약의 성도들 보라. 구약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제사 드리면서 피제사 드리고 그 고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눠 먹잖아요. 그렇죠? 제사 드리고 그걸 나눠 먹잖아요. 그걸 먹을 때는 바로 그들이 하나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주의 잔하고 그 떡을 나눌 때 난 주님하고 하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물며 너희가 귀신과 우상의 제물을 먹고 있는 그들과 하나라는 거 아니냐. 너희가 어찌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여러분들 확실히 심어주셔서 여러분 가정에 우상 특히 제사 조상 숭배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도하세요. 저는 아침에 기도하다가 마음에 팍 부딪힌 게 있어요. 와, 사람은 문제를 보면 화가 나요. 화가 나 신경질 나.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말했는데 고치지 않으면 화가 나요. 왜냐? 내가 고치는데 말 안 들으니까 화가 나요. 여러분 진짜 화는 어떤 화를 내야 되겠어요? 그게 화나는 일입니까? 문제 보고 화나는 게 진짜 화입니까? 그걸 고치려고 하는데 안 고쳐지니까 화가 나는 게 진짜 화입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 진짜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속에 탄식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음이 없어서 말씀 없어서 하나님 놓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하나님 이게 탄식이 돼야 돼요. 그게 통해야 돼요. 혹시 그 내가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사람은 기도하고 진짜 그것이 바뀌어지도록 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진짜 우상 숭배가 바뀌어져야 돼요. 맞죠? 그건 내가 할 수가 없어. 내가 말은 하지만 고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어야 돼. 내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린이집에 아이들한테도 아이들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이들 그 가르치는 것이 고치지 마라. 고치려고 하니까 상처받는 거고 안 고치니까 승리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잖아요. 안 고쳐지니까. 상대는 또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저는 우리 집에서나 어디서나 나한테 뭐 좋은 얘기는 해요. 목사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그건 내가 들어요. 듣지만은 결정은 내가 하는 거예요. 속상해. 어떤 때는 내 말 안 듣는 게 속상해. 그런데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자녀 교육도 똑같은 거예요. 말을 했지만 그 큰 성숙한 사람이 말을 들어서 그것까지 그 사람 하도록, 그래 네가 이렇게 하도록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야지. 자꾸 고치려고 하니까 그래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상 숭배하는 거 가서 부수고 때려 부시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고칩니까? 여러분 가서 절간 허물었다고 우상 숭배가 무너지는 겁니까? 옛날에 단군상 다니면서 발로 차가지고 깨트리는데 그게 단군상 없애는 겁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없애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부터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돼요. 나부터 안 하면 돼요. 안 하는 걸 보여주시면 돼. 자,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고통이에요. 우상 숭배는 고통이에요. 그 속에 엄청난 고통이 따라와요. 영적 무지로 우상 숭배하고 종교하는 사람, 그 속에 내면의 영적 상태가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숨겨진 사실이에요. 왜냐? 근본적으로 하나님 모르면 따라오는 게 고통이에요. 근본적인 뭐죠? 하나님 말씀 떠나면 그럴 수밖에 없어. 말씀 떠난 자체부터 고통이에요. 하나님 떠난 자체부터 고통이에요. 인생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 떠났고 말씀 떠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미 고통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고통 속에서 그거 하는 사람이 계속 힘들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은요, 말씀 떠나서 고통 가운데 빠진 병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개인이나 하나님 떠난 그 가정이나 하나님 떠난 그 현장에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물고기가 물 벗어나면서 병드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예요. 썩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면 그때부터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말씀 떠났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데 그 내면에는 영적 상태는 지금 고통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 빈민촌 가보세요. 저 빈민촌에서 하고 있는 그 현장 보세요. 얼마나 무속 종교, 점술 종교, 종교가 얼마나 극심하며 우상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가지만 병든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병들었다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당연히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병이 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오는데 그 질병 중에도 가장 무서운 질병이 영적 질병이에요. 육신 질병을 그 육신 질병 이전에 영적인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 아시죠? 흑암이, 이 사단이, 귀신이 붙잡고 계속 어렵게 만드는 질병이에요. 영적 질병은 이거는 엑스레이도 법률도 이거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이게 뭐 세상 걸로 고쳐질 수 있겠어요? 고칠 수 없는 영적인 질병. 그래서 이 땅에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질병이 심각해요. 잡혔어요. 얼마나 잡혔는지 있잖 막 하나님 소리만 해도 막 그냥 부르르 떨어. 그냥 예수 소리만 해도 벌벌벌 떤다니까. 막 이를 갈아요. 보세요. 영적인 질병 가진 사람들이 예수 얘기만 해도 벌벌벌 떨고요. 막 소리 지른다니까. 그 얼마나 잡힌 자입니까? 완전 잡힌 자예요. 저는 오늘 무속인 집에 들어가서 전도해 보세요. 교회에서 왔다는 소리만 들으면 벌써 막 난리친다니까 막. 제가 무속인 집에 전도로 들어갔는데 이 남자 어른 한 40대 중반 되신 분인데 눈이 한쪽이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기셨어. 그냥 한쪽 눈만 뜨고
들어갔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막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을 막 부르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또 찬송을 막 불러. 여러분 은혜가 돼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요. 다 알고 있어. 하나님도 알고 있고 예수도 알고 있고 찬송도 알고 있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 예수 하나님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영적 상태가 잡혀버리면 할 수 있어요. 무당도 잘해요. 아니, 무당도 자기 집에다 액자 걸어놨는데 그 신학교 졸업한 것까지 걸어놓고 하는 무당이 있다니까. 나 오늘 신학교 졸업 맡았어. 그 말은 뭐예요? 교회 필요 없어. 교회가 무슨 힘이 있어? 전도사가 무슨 힘이 있어? 봐, 내가 힘이 있지. 무슨 힘이 있어요? 병 고치는 힘이 있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목사님은 기도하는데 안 나. 근데 무당이 굿하면 나버려. 여러분 답이 뭡니까? 목사님 기도가 응답이 안 됐나요? 그럼 무당 기도는 들어줬나요? 여러분 안 되는 게 병이 안 고쳐진 게 그게 지금 문제인가요? 그 사람이 안 나야 되는 게 답이면 안 나야 돼. 그럼 무당한테 막 했더니 낫다. 그게 답인가요? 그 사람 평생 동안 못 벗어나요. 답이 뭐냐? 난 무당이 답이요. 교회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는 난 구태더니 났어. 이게 답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영적인 질병 무서워요. 앞으로 영적인 질병 속에 있는 정신병이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정신병 점점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이 발전할수록 가중되는 것은요 정신병이요. 지금 마약 환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약이 지금 얼마나 지금 이 심해졌는지 주택가에 가정주부들이 들어와서 지금 다 가정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심지어 마약 먹으면서 운전하는 기사도 있잖아요. 그 마약 먹고 운전해가지고 그 사람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운전하는데 친구가 마약을 넣어준 거 입에다가. 그럼 그 친구가 입에다 넣어준 거 먹었는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막 운전이. 이래가 생판 멀쩡한 사람 죽이고요. 막.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현장에 영적인 질병, 정신병. 칼은요. 부엌에서 진짜 쓰려고 만든 칼이요. 정신병자에게 들어가면 칼이 무기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핵폭탄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신병자에게 붙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붙잡히면 그게 중요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필요한 거지만 이게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가진 문제예요. 그래서 어쩌면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많이 만드는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지금 평화가 있는 것이지 누가 잘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전쟁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정신병자가 사단이 그냥 역사해버리면 그냥 눌러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땅에는 이 정신병자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하는 집에 보세요. 우상숭배하는 가정의 그 지역에 보세요. 어떤 문제들이 많은가. 육신질병도 엄청 많습니다. 불치병, 고치지 못하는 병. 저는 그 동네 들어가면 그 영적인 병, 정신병 많은 동네 들어가면 집에 들어가면요 환자들이 집에 많이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 불치병 환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무너졌어요. 가정 무너지고 경제 무너지고 다 무너져 후대까지 다 무너져 버려요. 이게 성경대로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답을 찾으셔야 돼. 그게 내 살리고 우리 가정 살리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자꾸 우상 숭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
형상 우상만 생각해요. 구약 성경에는 형상 우상이 35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형상 우상이 있어요. 만들어 놓은 거. 피조물이 하나님 만든 피조물이 우상이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수공물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진짜 우상은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내 자식 올려놓으면 자식 우상이에요. 그 자리에 돈 올려놓으면 그게 돈이 우상이에요. 그 자리에 무슨 명예 올리면 그게 우상이에요. 거기에 내가 지식 올리면 지식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다가 다른 거 올려놓은 게 우상이에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만 경배하시게 해요. 경배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께 속인 게 뭡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내게 절하라,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내게 절하면 내가 이걸 너에게 주겠다. 뭐라 했어요? 자기한테 경배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경배를 받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진짜 주가 주로 돼야 돼요. 그것 말고 다른 게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고통이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고통, 지식 때문에 고통, 사람 때문에 고통, 환경 때문에 고통. 다 고통이 왜냐?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다른 거 들어간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고통. 이건 빨리 찾으셔야 돼요. 오늘 우상 숭배를 피하라니까 사실은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형상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권면해서 그 없앨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쉬워요. 아이고 자매님 그 우상 숭배 그 버립시다. 권면하면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버리기 힘든 거, 교회 안에서도 버리기 힘든 거, 그 안에 그리스도 말고 가지고 있는 그거, 그 재물의 신, 그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그거 버리라는 것은 우상, 형상 버리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상 버리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손 천대까지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세상 문화 보세요. 어떤 문화인가? 전부 종교 우상 문화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보여지질 못해. 밖에 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가정이나 지역이나 그 문화를 보면 그 문화 속에 복음이 설명되는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복음 없는 우상 문화 꽉 찼습니다. 그 지역 나라가 우상 문화로 재앙 문화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문화라는 거예요. 문화는 국가에서도 인정하잖아요. 그 문화인들은 문화재라 해서 뭐 나라에서 돈 주고 그거 하잖아요. 구태는 것도 잘하는 그 사람들은 돈 줘가면서 무형문화재라고 돈 주면서 장려하잖아요. 나라가 몰라 무지해. 옛날 왕궁에서 했던 것처럼 궁궐 안에서 했잖아요.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 집에서 하고 있는 그거를 우상문화인지 모르고 산다니까. 집에서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집에 그게 우상인 걸 몰라. 설명이 안 돼. 여러분 렘넌트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이 설명되는 문화가 돼야 돼. 맨날 우리 집에 들어가면 돈밖에 없어. 돈. 그게 여러분 집에서 보이는 우상문화예요. 우리 집은 오직 돈밖에 없어. 돈. 자식들이 배운 건 돈밖에 없어. 돈. 맞다. 성공밖에 없어. 성공. 성공해라. 그것밖에 없어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 보이지 않는 문화예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숭배하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거기에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거기에 우리는 넘어지면 안 돼요. 십계명에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십계명 그러면 5계명 이하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건 아주 귀중하게 여기면서 1계명부터 4계명은 우습게 생각해요. 생각도 안 해.
불신자가 제일 좋아하는 건 5계명부터지 1계명 4계명은 아니에요. 하물며 신자들도요. 5계명부터 그것 잡고 그러게 신자는 부모를 공경해야 돼. 살인하지 말아야지. 간음하지. 그건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건 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하는 건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10계명은 단달 외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1계명 4계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마라. 그리고 만들고 오게 절하지 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내가 3, 4대까지 저주하겠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한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이상부터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어요. 계명을 줬어요. 왜냐? 이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명을 준 거예요. 우리가 그 계명은 우리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일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제사 문화 꼭 무너지기 바랍니다. 귀신의 잔과 주의 잔이 겸하여 할 수 없어요. 성찬식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주의 잔과 포도잔 떡을 먹고 있는데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에 그 성찬식에 얼마나 타락했는지 술을 가져와서 성찬을 먹는 게 술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합니다. 다음 시간에 말하지만 여러분 진짜 무지하면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찬과 떡을 나누는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어째 가서 또 가서 제사상에 앉아서 그거 절하고 또 먹고 음복하면서 그게 복이라고 하니 이게 주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너희가 어째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느냐? 우리는 한 가지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싸울 것은 진짜 영적 싸움인데 우상과 종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우상과 종교의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과 종교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사단이 흑암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 우상 종교 싸움이라니까 가서 종교 전쟁 붙고 우상 무너뜨리고 그런 싸움 말고 그 배경의 역사는 사단과의 싸움이라 이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빛을 현장에서 흑암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빛의 자녀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절 때 왜 고향에 가라고 그 제사 지낸 집에 왜 가라고 합니까? 아유 난 가 싫어요. 또 싸우려고. 아이 싫고요. 쟤는 제사 안 드리고요. 아이고 나 그 우상 싫고요. 여러분 전도를 하셔야 돼. 여러분들은 가는 게 유익이요. 가서 절하고 그 먹으란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움직여서 갈 때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 시간에 달리기 잘한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은 달리기 잘해야 돼요. 빨리 뛰어가야 돼요. 달릴수록 유익이요. 흑암은 달릴수록 문제예요. 복음 가진 사람은 달려가야 돼요. 복음 붙잡고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정체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우상 문화를 꺾을 수 있는 영적 서밋이에요. 우상과 종교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여러분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서밋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못해. 왜냐? 우상을 모르고 종교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아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저는 한 가정에 진짜 복음의 비밀을 알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그 가정 가문에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에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예요. 진짜 복이 임한다니까. 한 사람 복음 가진 그 복음의 빛을 가진 그 사람이 그 가문의 모두 우상과 종교를 꺾고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계속 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내 가정에 내가 원조가 돼야 돼. 복음의 빛을 비추는 원조가 된다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 복 주십니다. 왜냐? 그거 계속 하도록. 너무 복을 많이 받아서 어떤 데는 약간 흥분할 수 있어. 하나님 어째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어째 이렇게 복을 주시는지 너무 좋아가지고요.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너무너무 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그런 주역이 돼야 돼.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은 지금도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이런 3단체, 이런 종교, 이 통합종교, 우리가 싸울 대상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를 지금 어지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3단체가. 유대 종교가. 지금도 뭐 힌두교, 불교, 천주교, 로마 캐토릭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 복음 가지지 않으면 이거 이길 수 없어요. 이 3단체를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 힘은 우리 렘넌트들이 나야 돼요. 결론입니다. 하나님 떠난 현장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우상. 근데 그 우상은 곧 하나님 없는 나가 우상이요, 하나님 없는 물질이 우상이요, 하나님 없는 성공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내가 우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을 불신앙하면 내가 우상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모르면 내가 열심히 생존 경쟁하면서 얻는 돈이 우상이에요. 굉장히 싸웁니다. 생존 경쟁하면서.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싸움 싸우지 말고 영적 싸움 싸우셔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셔야 돼. 세상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 성공할수록, 복음 모르는 사람 성공할수록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성공할수록 큰일 납니다. 진짜입니다. 어느 날 무너질 때 허무한 거예요. 그거 모르면 큰일 나요. 아니 또 복음 놓치고 말씀 놓치고 세상 성공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에 그냥 기록한 거 아니에요. 바벨탑 기록 그냥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쓸데없이 거기에 얘기해 놓은 게 아니에요. 너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식들 너무 잘 되고 있습니까? 속지 마세요. 제발 속으면 안 돼요. 진짜 보셔야 돼요. 진짜 성공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지금도 성공을 부추기고 그 성공했다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그게 신나서 이제는 예배 떠나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납니다. 그게 우상단지예요. 그게 가정의 우상이고 가문의 우상이에요. 그렇잖아. 여러분 가정에 잘된 자식 하나 있어보세요. 그게 가정의 우상이에요. 자랑거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식이 복음 모르고 성공한 게 자랑입니까? 그 자랑한다니까. 불신자가 보니까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성공해야 되겠다. 그게 종교지요. 그게 복음입니까? 그게 종교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 쏘고면 안 돼요. 현장이 그래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쏘고면 안 돼요. 다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안 보입니까? 직장에 그렇게 안 보입니까? 그게 안 보이면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고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렘넌트들이 그걸 모르니까 지금 공부하면서 스트레스 다 받고 있잖아요. 1등 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돼.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좋은 학교 가야 돼. 그렇잖아요. 주일날 예배도 모르고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됩니까? 정신 차리세요. 예배가 우선이지 공부가 먼저입니까? 그 공부로 성공하세요. 그럼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정신 차리셔야 돼. 자녀들에게 진짜 올바로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이 다 그렇다니까. 보세요. 렘넌트들 심지어 아이돌이 뭐예요? 아이돌이 우상 아닙니까? 청소년들의 우상이 누굽니까? 지금 연예인들 아니요. 젊은 연예인들. 아이돌 젊은 연예인들. 인기 있는 연예인들. 아이돌 아닙니까? 제정신입니까? 지금 렘넌트들이. 제정신 아니에요. 그 방탄인가? 그 친구들 나오면 미쳤어 완전히 진짜.
제정신 아니요. 학교도 안 가. 잠도 안 자. 제정신 아니요 지금. 가방 던지고 제정신 아니요. 여러분 그거 보고 탄식이 생깁니까?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성공하려고 공부에 빠진 것도 탄식이 돼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하지 말라는 그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자는 진짜 공부해야 돼요. 복음 가진 진짜 예배 속에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남보다 더 공부 잘해야 돼요. 복음 가지고요. 복음 가지고 의자에 궁뎅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학생 때는 그게 우리 렘넌트예요. 근데 그 말은 아니고 지금 복음도 예배도 모르고 오직 성공. 여러분 이 땅의 우상을 무너뜨리는 힘은 복음밖에 없어요. 내 안에 우상 무너뜨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저는 내 안에 형상우상, 사상우상 이 모든 우상이 꺾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내 안에 복음이 복음되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주인이 주인 될 때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돼야 무너져요. 거기까지 가는 시간표가 있어요. 참, 이 말을 전해도 전에 들은 사람이 결단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에게 말했다고 됩니까? 잘 안 될 때도 있죠. 그럼 내가 성질 날 수 있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 미치겠네. 그게 내가 속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전해도 그거 전에 받은 사람이 결단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반복하냐? 들어가서 좀 제발 각인 뿌리 체질 때릴 때까지 해야 되니까. 그거밖에 답이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내 안에 복음화 돼야 돼. 복음화가 돼야 돼. 정말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화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 들었습니다. 복음 아닌 모든 것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성공하는 사람,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